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요, 주 예수를 소개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유년기의 모습을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비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별 이상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3장부터 직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사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천국복음입니다. 즉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왕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조금 쉬운 책이지만 이 마태복음 책은 조금은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바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다시 한번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침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의 그 혈통에서 태어났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벼랑간에 그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대 종교와 문화 이란 것을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뒤집고 새로운 시작을 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바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새로운 시작, 사실 이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부터 이제 구약의 율법의 경륜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경륜,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율법의 경륜을 끝내고 이제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선두자다. 그가 바로 이제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종교적인, 문화적인과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원래 제사장들은요, 그 세마포 이 제사장들의 옷이 있고요, 음식도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런 음식과 또 이렇게 떡도 그렇게 곱게 갈아진 그런 떡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그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낙타 토롯, 원래 낙타는요 레이기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 토롯을 입는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구약의 율법의 경륜이 끝난 것을 확증하게 보여주기 위한 여러 모습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거친 방법으로 새롭게 하나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력하게 침례 요한의 의도는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으로 구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외에 종교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끝내버리고 처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년 전에 영국 같은 경우에 복음에 놀라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든 부흥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가 종교와 문화에 깊이 붙잡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영국의 큰 복음의 부흥을 일으킨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조지 슈트필드라는 그런 그 동역자가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어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종종 이렇게 수요일날 화요일날 전도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노방에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세상 밖에서 전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 붙잡혀 있는 영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을 딱 해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외침을 통하여 영국의 새로운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은 한 번쯤 너무 종교적이지 말고 형식적이지 말고 새로운 주 예수를 부르는 뜨거운 열정을 광야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작은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의례적으로들 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 3장 2절에 보면 이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는 딱 간단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 단어 중에서 첫 번째는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이 나를 지배하며 삽니다.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어떤 사상이 있고 자기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생각을 따라 내 철학을 따라 내 논리와 내 세상을 따라 나를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내 생각을 180도로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나는 왜 이분을 지지하냐, 나는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분을 지지하냐,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내 세상과 논리에 따르면 이분이 좋은 대통령 같아, 앞으로 될 것 같아, 그래서 지지하고 또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는 내 생각이 이제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생각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모습을 갖고 주님의 통제를 받겠다. 근데 이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오지만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아는 어떤 사상과 지식과 철학을 붙잡고 그것을 자꾸만 교회에 적용하고 봉사에 적용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자기의 어떠한 지식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은 늘 교회에 부딪힘이 있고 마찰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견디지 못하죠. 왜?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논리와 내 사상이 확실히 바뀌었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또 두 번째 단어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천국이란 천국.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원래 천국이란 단어가 하늘천, 천이란 하늘이란 하늘의 왕국. 그래갖고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왕국. 이렇게 보통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잖아 왕국이란 단어 이렇게 왕국. 원래 왕국이란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왕국, 나라,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다스림과 지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왕국에 속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왕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가지려면 왕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지배와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그동안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다스려 왔는데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 왜? 천국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분명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사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왜?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국이라는 단어는 다스림과 통치라는 그런 기본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나는 진짜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여러분들은 회개를 한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왕이신 주님을 영접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철학과 내 사상으로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내 생각을 접고 내 철학과 내 사상을 접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내가 별대로 순종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회개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가 있는 것처럼 이 땅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참된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나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 내가 죄를 졌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백도 합니다. 또 그거하고는 또 하나의 별개입니다. 내가 죄를 졌고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내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과는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거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신자들, 특별히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역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안에서 왕으로 오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되게 거역적입니다.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내 안에 거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회개하라. 너희 거역성을 회개하라. 네가 지금 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통제에 순종하지 못함을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 안에 거역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도 많은 경우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또 기도할 때 고백하고 자백하면 점점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강력해진다. 그럼 종종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접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린다. 나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해 내가 어떻게 그분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도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 안에 왕이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어떤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그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뭐 같아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무엇을 좀 하려면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아니다. 또 무엇을 좀 해보려면 아니다. 아니다. 이 음성이 늘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너 아니냐, 그것은 아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실제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찌 세상 친구 오늘 교회를 안 오려고, 사예배 안 오려고, 친구 좀 하고 만나고 좀 더 있다가 오려고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오늘 주님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아니다,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하세요. 항상 모든 일에 아니다. 이 음성은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다. 워낙 우리가 좀 삐딱하고 불순종이니까 계속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맨날 그러잖아. 우리 뭐 애들한테도 그거 안 돼? 애들한테 안 돼, 하지 마, 안 돼. 말한 것처럼 주님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하지 마, 아니다, 아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아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뜻은 뭐예요?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천국은 다른 말로 아까 우리 왕의
주 예수님의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발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조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에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왕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천국에 갖고 있는 거고 속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천국이 언제 오느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16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18절 19절 읽으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베드로의 믿음의 그 고백에 따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넣어주겠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몸짓기로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성령을, 하나님 자신의 영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국은요 교회의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가 예수님 침례 요한 때도 예수님 오실 때도 교회가 시작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줄 때만이 뭐요?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란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요 교회를 천국에부터 시작해 갖고 결국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요. 그때 그 기간을 뭐라 그래요? 이 전체의 기간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란 것은 어떤 기간적인 시간이 있어요. 기간에 속한 거. 특별히 영원 전부터 영원 시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특별히 교회부터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날 때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시대가 쓰면 그냥 그런 뜻 나는 안 쓰지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사실 천국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다. 또 교회 생활을 잘하면 다음 시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최고도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구원이야, 영생이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충성스럽고 주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상을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요소는 바로 교회라는 단어부터 시작돼.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그 기간의 전체적인 시간을 우리가 보통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로 지금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지금은 천국을 진짜로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에 대한 애통함 많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천국의 누림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 나타나요. 그것도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요 천국의 실제가 있어요.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천국은 그런 의미는 아직까지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 교회 생활 시대부터 주님이 이 땅의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시간까지 영원한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바로 천국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침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축복을 가지려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옛곳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같이 너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당시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그 당시 종교 유대교의 정통파였어. 정통파.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신신학자, 신시대 신신학자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유대 종교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침례 요한한테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가 뭔지 아세요? 독사라는 뱀? 독사를 왜 독사라 불러요? 독이 있기 때문에 독사라고 부릅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알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려면요 우리 옛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데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죠.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를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야지만이 이 생명이 우리를 통제해야 돼요. 다스리고 이끌어줘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려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새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천국을 말할 때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곧 뭐예요? 천국을 위한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이런 자들은, 형식적인 이런 자는 진정으로 본성이 바뀌지 않았어요. 독사의 죄성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있지 않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1절에 주님께서 또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더 크신 분,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뭐 그분은 사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뭐로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따라하면 여기 세 가지 침례. 첫 번째는 물 침례, 두 번째는 성령과 세 번째는 불 침례가 있어. 불 침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 가지 침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도 많아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물 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침례 받은 줄 믿습니다. 너 침례를 받은 것은 사실 내 자신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죽기에 합당하구나. 그래서 뭐 우리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자꾸만 합니다. 왜? 침례는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어야 부활의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참된 신앙의 실제는 바로 물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끝난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사역, 내가 죽었음을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죽기에 합당한 모습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에 합당하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이 그때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활시키면서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내신다. 그런데 만약에 침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그래서 멸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이 불침례, 불을, 성령한 불은요, 우리가 뭐 다른 말 때 성령은 바람, 불, 성령 이런 뭐 생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여기서 특별히 이거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불은 성령의 불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불의 침례를 받게 돼요. 지옥불에 당겨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는 그 불에 대한 얘기가 쭉 12절에 같은 경우에 보면 써 있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축정이들, 가짜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에?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게 뭐 지옥불, 불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세 가지가 있구나. 첫째 물침례가 있고, 물침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만약 물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로 침례를 받는구나. 이것이 말하는 여기서 세 가지의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영원히 믿지 않는 자들은 불침례,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것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의 사역은 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를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약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순종하면, 물로 침례를 받으면 결국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곧 뭐예요? 그 사역이죠. 사실 우리가 성령을 주게 할 수 있지 않죠. 성령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살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3장 5절과 6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강사변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은요, 어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회개케 하고 침례를 받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뒤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사역은 결국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다 결국 주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은 누구를? 바로 자기 사역이 마쳐질 때 주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도 어떤 사역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우리의 왕이심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이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 전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나오라, 교회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들에게 회개시키고 회개의 결과로 그들이 물침례를 받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물로 침례 받는다는 의미는 나는 끝났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이 될 때, 바로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특별히 3장 3절에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거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 사역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늘 울퉁불퉁한 높고 낮음의 그런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 의지, 양심들이 너무나 기복도 심하고 변화도 많고 삐뚤삐뚤하고 왜곡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평탄하게 돼야 되나, 고든 길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사실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봉사 섬기면 결국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길들이, 여기 길이란 그런 단어가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길조차도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길들 말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높아서 문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낮아, 자존심이 너무나 낮아가고 자존감이 낮아가고 또 문제고, 또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너무나 삐뚤어져 있고 너무 극단적이에요. 다 이렇게 잘못된 상태를 가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길을 잘 이렇게 열어주고 다듬어주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길을 따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에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도 무릇 지키는 말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무나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너무나 상처들이 많고 아픔들이 많고 또 잘못된 것을 너무 거짓된 것을 믿는 왜곡된 생각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펴지고 판판해지고 고든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에 마태복음은 계속 나올 겁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인데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실제를 꼭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안에 의와 평과 실학을 느껴야 돼요. 뭐 환경은 안 좋아도요, 우리 안에 내 마음이 편하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좋은 옷을, 좋은 집을, 좋은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마음이 편하면요, 어디나 있어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의 실제를 맛은 보지만 또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은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요.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천국의 왕으로서 최고의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바로 회개의 침례를 전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전해야 돼요? 회개의 침례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어요. 영국에서 그 200년 전에는요,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요한 웨슬리 몇몇 전도자를 하나님 일으키셔서 밖에 노방에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우리야 지금이야 노방 전도를 쉽게 하지만 이것이 200년밖에 안 된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노방 전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구나. 노방 전도가 되면서 영국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국의 참된 또 믿는 자들이 때가 돼서 또 미국으로 가서 복음의 확산을 이끌고 이 온 땅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렇게 광야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좀 열정적으로 뜨거움을 갖고 모든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면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뭐 앉아서 찬양하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서 찬양할 때 찬양, 뭐 뛰면서도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이러한 모든 형식과 종교의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부흥이란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한 그것을 탈피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은요,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새롭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새로운 뭐가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갖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하고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찌하든지 사탄은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도 않고요, 교회 생활을 온전히 참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축복과 부수적인 축복도 다가오지 않아요. 교회 생활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뭐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건 또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요즘에 성도들이 너무 복음의 은혜를 많이 들어서 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빠져도 되지,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온전한 주일 절선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켜야지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리를 갖게 해주셔요. 그냥 의무는 지키지 않고 그냥 권리만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세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성도도 하고 또 다른 것보다 온전한 11조 생활할 수도 도와주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당연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까? 또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에서 주는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또 주일 성수도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주일날 시간을 지키셔야 하나님 예배 시간. 이런 잔소리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이상하게 예배를 늦게 와요. 여러분, 설교 때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말씀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말씀은요 성경 공부할 때 들으세요. 금요일이라. 그러나 주일 예배는요 영적인 안식일로 우리가 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는 토요일을 그런 걸 지키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가족이 오늘 피곤하니까 일 있으니 가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결단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소위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자들이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왕이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시작을 하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제의 작은 음성일지라도 한번 순복해 보겠다. 내가 최대한 순복하는 자세를 갖고 한번 순종해 보겠다.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됩니다. 확장되면 그분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안일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복을 달라 그래도, 응답해 달라 해도 주님은 묵묵하실 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역적이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내 안에 거역과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완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강력하게 역사하고, 뭐 치유뿐만 아니라 남들을 살리고 회복한 놀라운 축복도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다스림을 위한, 천국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뭐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무엇을 회개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왕의
다스림과 통제에 순복하지 못하고 거역적인 것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 한번 감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왕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통제하십니다. 어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주님의 다스림, 통제가 있습니다. 아까 너무나 쉬운 말로 적어도 그분은요, 이거 아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통제와 다스림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지 말라는 음성을 접어버리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논리대로 또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개가 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간증과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주 짧은 메시지지만 회개하라, 무엇이 갖고 왔어요? 천국이 갖고 왔다. 왜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스림의 통제를 내가 순복하지 않는, 거역성을 잠깐 드러내는 그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우리 안에 놀라운 시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